22장 6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자녀 교육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역시 자녀 교육이 아닐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맨 앞에 타이틀이 이제 어린이날 맞이해서 AI 시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타이틀 아래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보았는데 역시나 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나 정말 이 AI 시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자녀 교육 방법이 있을까 하고 혹시나 하고 들여다보았는데 역시나 답은 없었어요. 아니, 답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너무 진보하고 너무 상투적인 것이었어요. 어떤 답이었냐면 우리 자녀들을 창의성 있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관계성을 증진시켜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의 주체성을 키워줘야 된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무슨 AI 시대에 맞는 그런 특별한 답은 아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특별한 답도 아니죠. 우리들의 부모들도 알았던 내용이 창의성, 관계성, 주체성,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창의성이라는 말의 맨 앞글자 창,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조율성, 관계를 잘 조율하는 조율성이라는 말의 첫 단어 조, 세 번째 주체성이라는 말의 첫 단어 첫 글자 주, 이렇게 하면 무슨 자가 되죠? 창조주. 그렇죠? 참 멋진 말이다. 이것이 답이다. 창의성, 관계성, 혹은 조율성, 혹은 주체성,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줌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기 전에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어린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빨리 바뀌죠. 아무리 뛰어난 부모도 그 시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요즘 이 시대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보니까 또 내용 가운데 이제 부모들의 자녀 교육 담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창의성을 키워주는데 정말 좋은 학습지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와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키워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학습 패드가 있다, 또 그걸 구입해라. 그래서 70만 원이나 주고 할부로 구입을 했다는 것이, 아이가 처음에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잘했다. 근데 며칠 가지 않아서 거기다 게임 앱을 하나 깔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은 안 하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게임 하려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게임 중독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괜히 저 패드 샀다. 다 경험한 일일 거예요. 지금 모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염려하는 일일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좋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적인 모든 방법은 다 바뀌고 다 달라져요. 그런 것들로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뭐 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냥 뭐 3차 산업혁명이 지났으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시대가 뭘 의미하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빨리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뱁새,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뭘 했던가 하고 후회할 일만 남아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때에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시대가 아무리 지나고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정하세요. 또 돌아가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리 가볼까? 이리 가볼까?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 가운데 한 전명 기사에 이 시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실었지만 그 답이 창의성, 관계성, 주체성, 우리 부모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위나 오리는 부화된 지 13시간 안에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따른다고 하죠. 거기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닭 계란 속에 오리알을 하나 넣어두었는데, 거의 알 속에 오리알을 하나 넣어두었는데 그 오리가 부화되고 나서 보니까 거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어때요? 다른 새끼들과는 달라요. 왜 그런 동화가 만들어졌을까? 거위나 오리는 태어나서 13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부모로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왜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 시절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그들의 삶 평생을 좌우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태어난 아기의 뇌세포는 약 140만 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뇌세포는 막 태어날 때 140만 개 되는 이 뇌세포는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숫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단지 달라지는 것은 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수상돌기라는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뻗어나와 다른 세포와 연결되면서 지능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3살 이전에
수상돌기에 성인 머리에 수상돌기의 70%가 이루어진다, 갖추어진다. 그래서 생후 6개월이 되면 아이 뇌의 무게가 처음 태어날 때보다 2배 이상이 되고 3살이 되면 어른 뇌의 무게의 80%가 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20%도 17, 8세까지 이제 수상돌기가 더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자, 이런 모든 말을 들으면 어때요? 3살 이전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3살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길이 없는 건 아니. 왜? 아직도 17, 8세까지 20%, 30%의 수상돌기가 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어때요? 3살까지는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영향을 받는 시기.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이제 틀렸어. 아니, 겉으로는 거부하면서도 부모가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교육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아직 어리니까 혹은 뭐 공부하는 때니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신앙 교육을 뒤로 미루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도 이 아이들 좀 키워놓고 나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사장 엘리가 왜 남의 아들인 사무엘을 교육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자기의 친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교육하는 데는 실패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오기 전에 어머니 한나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머니 한나가 젖을 물리는 시간 동안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엘리가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가 젖 물리는 동안에 신앙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가 신앙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역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렸을 때 그 짧은 시간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신명기 6장에 그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어떤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집에 앉았을 때 가르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식사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식사 시간에 짧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또 혹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달력 말씀이 새겨져 있죠. 식탁에 앉았을 때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길에 행할 때 가르치라. 어떻게 길에 행할 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때는 꼭 성경 말씀, 특별 계시,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자연 계시를 사용하세요.
요즘처럼 꽃이 만발하는 때에 저 꽃 너무 예쁘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저 꽃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 저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누가 저 꽃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 그 짧은 한마디로 길을 행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누웠을 때 가르치라, 일어날 때 가르치라,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그 시간은 너무 졸려서 이미 그냥 반쯤 정신이 나갈 때일 수도 있고,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그럴 수 없다면 침대 옆에서 그들을 위해 짧게, 오늘 하루 학교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저녁에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이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한마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 누웠을 때 또 일어날 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손목에 미간에 성경 구절을 넣고 다녔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그렇게 손에 쥐기만 하면 염려거리가 되는 핸드폰, 패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또 뭐야? 그러나 이미 그러는 순간에 그 내용은 그 아이의 눈에 들어와요.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의 기록에서. 신방에 보면 참 그런 가정들 많이 있어요. 화장실 문에, 아이들 방문에, 책상 앞에, 집 벽에, 식탁 앞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늘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전근대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누워도 앉아도 일어설 때도 집을 들고 날 때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자극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나를 지켜준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머리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이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함으로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혹시 아이들이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부모이긴 한데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보내주세요. 물론 그것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 혹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떤 성경 구절 하나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100마디로 설명해도 어려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적당한 성경 구절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역시 핸드폰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 구절 하나 주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 일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이 일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일들,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서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부모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는 동안에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근데 부모들이 이 일은 그냥 교회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일 하루, 아니 하루가 뭐예요? 1시간뿐이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부모들이 아니면 안 돼. 부모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는 만큼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갖고
부모들이 협력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야 돼.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랑 같이 있을 때만 내 자식이다. 나랑 같이 있을 때만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나를 떠나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는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 말씀, 맨 앞에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그리고 들고 날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 안에 새겨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염려하고 고민이 있고 할 때 적당한 성경 구절 하나 주어라. 물론 교육자들에게 물어서, 목사에게 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야, 우리 성경 한번 보자. 몇 장 몇 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또 최소한 그러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들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잠언 3장 3절에도 말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도 없는 말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벌써 자녀들은 알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들리겠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줄 때 자녀들에게도 힘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사실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쉬운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1시간 말씀 보는 것보다요,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식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늘 예를 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와서 졸기만 하다 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내 자녀들 앞에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 이런 말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예배에 참여하고 늘 말씀 듣다 보면 무관심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이 들었는데 참 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 네가 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듣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지 아니하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길을 가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꽃 한 송이를 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찬양이 나와요. 자녀들 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려고 하면 역시 잘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스스로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인간이 그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명한 의학 잡지 가운데 하나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 요즘 우리들도 너무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50살 이전에 암으로 사망했어요.
입양된 아이가 입양된 부모로부터 암의 유전적인 어떤 그런 생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습관을 받을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입양된 아이의 생물학적인 부모, 어렸을 때 헤어졌죠? 생물학적인 부모가 50세 이전에 암으로 죽었을 때는 그 퍼센트가 15% 이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아이의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암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을 확률은 아무리 높아야 15% 이하. 그러나 나를 길러준 부모로부터 암의 생활 인자를 물려받을 확률은 50% 이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리학적인 어떤 유전 인자가 내게 유전되는 그것보다 내 부모의 생활 습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식습관. 나를 낳아준 부모는 아닌데 나를 키워준 부모와 함께 나는 늘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 부모가 단 것을 좋아하면 그 자녀들도 단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짠 것을 좋아하면 그 자녀들도 짠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도 그 부모의 생활 요인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생활 습관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이제 그 답은 분명해졌어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내가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내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내가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뒤에서 배운다라는 것이.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해. 자신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덩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 성경은 분명히 그 아버지의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는 믿음 없지만 간절함과 애원함으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역시 이 일에 대해서도 엘리 지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덩어리 귀신 들린 이 아버지보다 엘리 지사장은 지식적으로도 어떤 믿음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 못함으로, 아이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멸망하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집의 아이들은 잘 될 만한데 잘 되지 못하는, 어떤 집의 아이들은 잘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잘 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동분서주하고 노력하는데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가, 노력하는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 아이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늙어서 병들면 병원 갈 치료비 만드느라고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병을 얻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늙어서 병원 갈 치료비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켜서 망가뜨리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좋은 교육 시켜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녀들 좋은 교육 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말씀 보는 시간까지도 다 빼앗기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특강들 다 쫓아다녀 봐도 소용없습니다. 이상이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이 시대의 변화를 다 따라갈 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요. 아니,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방법,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만드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먼저는 내가 그 일에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함께 잘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드신 분도,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인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